염려라는 단어는 참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염려.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도 늘 있고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또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고대 로마 기록에 그런 문구가 발견됐다는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났다. 로마 시대 기록에도 이 기록이 발견이 됐고 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에도 이 문구가 비슷한 문구가 발견이 됐다 그러고 또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 정말 어린 중학생 아이들이잖아요. 그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자주 찾아와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막 급하게 와요. 전도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쟤들이 잘하면 어떻게 될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요. 제가 또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요즘 애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중학생들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걱정하는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 어떡하냐고 막 같이 걱정했던 것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참 염려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도 염려하고 내 염려도 염려해야 되고 정말 염려하느라고 바빠요.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죠. 염려는 항상 꼬리를 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염려가 오고 또 그 다음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염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가 많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염려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염려라는 단어,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어원이 뭐냐면 나눠지다, 분리되다, 조각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고민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염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대응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 많은 염려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대응하고 그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염려가 꼬리를 물고 또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염려들이 뒤를 쫓아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 아시는 우리의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힘든 이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몇 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이기는 힘은 능력에 달렸다. 염려를 이기는 힘은 너의 건강과 체력에 달렸다. 아니, 염려를 이기는 힘은 너의 운에 달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마음이 절망이 됐을 것 같아요. 너의 힘에 달렸다. 너의 능력에 달렸다. 너의 운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이기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 다만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다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둘러싸일 때 어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염려가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자주 등장하죠. 감사.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하면 그래 그런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특별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출애굽했던 거 하고 너희가 홍해바다를 지나온 거 요거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어떤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져내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지날 수 있도록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막연히 구원받았다. 아,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로부터 구원해 주셨는가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 주셨어요.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참 잘 말하지 않아요.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천국, 지옥 그거는 좀 상징적인 이야기고 비유지, 그렇다,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만 60번이 넘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만 18번이 넘게 나옵니다.
전체를 다 합치고 불못 뭐 이런 지옥을 상징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100여 번에 가까이 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영원히 목이 마른 곳이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마르냐면 지옥에 떨어진 자가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주십시오. 그런 자비를 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주는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불못이다. 불구덩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은 쇠를 녹일 정도 온도의 용광로의 온도와 같다. 그렇게 뜨겁고 무서운 것이다. 맹렬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히 버려져서 영원토록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를 간다, 영원히 이를 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한 슬픔과 끝나지 않은 절망 때문에 영원토록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두렵고 무섭고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겁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얼마나 셀 수 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수없이 자주 말하면서 반복하고 교육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곳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옥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의 실제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가야 될 우리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크게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더 그냥 기분 좋게 살게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에 빠질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불했나요?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죄의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된 겁니다. 무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함, 그리고 천국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감사함 때문에, 천국이 내게 있다라는 이 감사함 때문에,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이 감사함 때문에 저는 이 땅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우리 신앙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창녕 가족들 모두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 갖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복신앙이죠. 그냥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거 구하고 뭐 좀 좋은 거 받으면 감사하고 그냥 땅의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건지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감사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홍해바다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바다에 수장돼서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이 역사를 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었죠.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감사인지 우리는 압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감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돼요, 이 감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백억 대의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빚이 한꺼번에 다 탕감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내 빚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은 그 다음 날 집에 고지서가 왔어요. 핸드폰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달 통신료하고 약정 할부가 적힌 핸드폰 고지서가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고지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죠. 열심히 일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억의 빚이 탕감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떠난 뒤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에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염려들과 부딪혔을 때 세상에서 오는 이 염려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의 염려는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염려 자체를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이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위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염려, 나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좀 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깜깜하시니까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내 사정 좀 다 말씀드려야 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게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어원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예요. 화합되다, 일치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이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염려의 어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고 여러 조각 갈래갈래 흩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평강은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염려로 말미암아 산산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도 고단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세요. 다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내 눈동자를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한 방향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뭘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서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어디를 봐도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얼굴을 향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하나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눈을 열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한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얼마나 엄청난 구원으로 나를 살리셨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지, 그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염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막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던, 인터넷 시대가 막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 이 출판사가 그동안도 굉장히 거의 1, 2위를 다투던 아주 큰 출판사예요. 기독교 출판사. 이 출판사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우리도 인터넷 쪽으로 진출을 하자 해서 이 출판사가 주관이 돼서 포털 사이트를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포털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보니까 출판 쪽 업무하고 이쪽 인터넷 IT 쪽 업무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너무 다르고 또 너무 어려운 세계더라는 거예요. 결국 몇 년이 지나지를 못해서 이 출판사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돼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장로님 표현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기도가 목소리가 제일 컸대요. 그래서 데시벨로 측정한다면 아마 그때 기도 소리가 제일 클 거다.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재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니면 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 표현으로 기도실에 이 천정 지붕이 막 들썩거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갑자기 재정이 왔을까요? 아니면 재정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이 왔을까요? 재정을 가진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이 오셨대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셨답니다. 응답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이분이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을 받고서도 여전히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작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 것 같다는 그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재정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세상보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성령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염려 대신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이 출판사와 이 포털 사이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전체 운영을 리셋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출판사들의 모든 기존에 있던 계약을 전부 취소를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건 네가 원해서 맺은 계약들이고 내가 원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다. 다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맺어라. 전부 취소를 했답니다. 취소를 하면 뭐가 따라와요? 위약금이 따라오죠.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나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당시 인터넷에는 항상 이제 광고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중앙에 광고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지저분하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광고 대신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유료 광고를 전부 뺐다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 광고를 빼는 순간 매월 5천만 원씩 광고료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재정도 없는데 완전히 바닥난 상황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제일 잘 보이는 정중앙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직원들,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직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계약 다 취소하고 위약금 다 주고 광고 빼고 성경 말씀 넣어라. 그렇게 회의 시간에 얘기하고 도망가셨대요.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기도실로 도망가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이 순종이, 이 엄청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모든 위기를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건재하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출판사도 포털도. 그 포털 사이트 가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정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래에 책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유튜브 채널도 이제 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 구독자들과 함께 말씀과 또 간증과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귀한 사역들을 지금은 더 크게 확장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채널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올리면서 책 소개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간증들을 이제 여러 편을 올리셨는데 한 20여 편을 올리셨는데 근데 그 간증을 제가 여러 편을 다 들어봤는데 간증을 마치고 꼭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마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마디를 항상 합니다. 그 첫 세 마디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을 길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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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이 장로님은 아시죠?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아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울리겠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산산이 갈라진 그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오는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을 어찌 지켜주시고 어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그 영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사람은, 인간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 곤란과 고난과 그 염려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영혼을 어찌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감사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와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기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염려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기적의 역사로 우리로 함께 이겨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하신 능력의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드려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가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